오늘은 오해가 불충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해가 불충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함께 나눈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자 또 부자로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지만 동족들에게 멸시받는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부당하게 얻은 것을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하며 진정한 회개를 보였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기록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메시아를 통해 곧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오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문화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당장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떠나신 후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변화된 삶을 살았지만 반대로 어떤 이들은 주인의 뜻을 오해하거나 거부하며 불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10문화 비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즉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 기대하는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곧바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함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해하는 사람들, 또 두 번째는 싫어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불충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절과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곧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 돌아오는 귀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즉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함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실망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고 깊은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와 충성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14절과 27절 말씀을 통해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비유 속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 동안 백성들 중에는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며 반역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결국 왕이 돌아온 후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그분을 배척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에 불충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뜻을 오해하며 불충한 행동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는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여기며 두려워하여 많은 문화를 그대로 보관만 하다가 돌려줍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를 칭찬하지 않고 책망하십니다. 이 종이 범한 실수는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맡긴 것을 활용하지 않고 묻어두었습니다. 반면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맡겨진 것으로 열심히 장사하여 10배, 5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습니다. 생명,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복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을 통하여 내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26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님은 충성된 자들에게 상을 주시지만 불충한 자들은 맡은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즉시 임할 것이라 착각하며 조급해합니다. 두 번째,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합니다. 세 번째, 불충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오해하거나 싫어하거나 불충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충성되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오해하여 신앙이 불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시간, 재능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오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추어 하나님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또 내 기준과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그 말씀을 해석하고 살아가며 오해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로 그렇게 오해하며 신앙이 불충하지 않도록 맡겨주신 것들에 성실하게 또 정말로 맡겨주신 것에 또 마음을 다하여 충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 그렇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오해하며 신앙이 불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주님, 정말로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정말 너무 많은 감사들이 또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 부어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그것들을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시간과 또 재능과 또 여러 가지 또 생명과 주님을 정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복음의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 헛되이 우리가 정말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정말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며 그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더사랑
교회 우리 공동체 모든 훈련과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과 돌보는 가족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또 두 번째, 분노와 불안 또 재난과 혼돈이 가득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산불로 인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의 일상을 속히 회복시키시며 그 아픔을 온전히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 더사랑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세심히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훈련과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 또 그 사랑에 매이고 견인되어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풍성하게 이 사랑이 흘러가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함께하며 동역하며 합력하며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모든 것 흘려 모든 것을 내어 주시며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더사랑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교회, 정말 사랑의 눈으로 또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과 돌보는 가족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픈 곳을 주님 만져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그 병마와 싸우는 그 과정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은혜로 정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누리며 정말 주가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연약함이 그 연약함의 신비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영들 또 수술과 회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두지 않으시며 주님 동행하고 계시고 정말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정말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또 분노와 불안과 재난과 혼돈이 가득한 이 땅을 정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정말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정말로 회개를 통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 정말 주님 정말 회개하며 주님의 삶과 말씀이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완전히 삭개와 같이 돌이키는 삶으로 하나님 또한 내 삶만 바라보며 전전긍긍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웃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산불로 인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의 일상을 회복시키시며 정말 그분의 아픔들 그들의 정말로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정말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정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